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가장 큰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 가장 큰 실수다. 하나님이 한국인을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이렇게 조상으로 만들었다 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냥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또 이게 성경에 어디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는 말을 빌어서 물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준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오는 보상들,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 감사, 이런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저주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는 성경상 구세주가 오신다는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이 두렵고 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깨름직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등한시 되기 시작하고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그 틈이 갈라진 거예요. 틈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또 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더 가까이 보게 되는데, 이걸 또 멀리 하다가 보니까 또 영영 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라도 여러분 장로님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눈치가 보기 있겠어요. 장로님 됐는데도 권사님 됐는데도 이렇게 집사님 됐는데도 눈치도 보이지 않고 뭐 당당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울타리, 어떤 그런 것을 억지로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는 자리로 주님 앞에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또 큰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 인간들은 다 어찌 될까요? 구원의 길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담을 용서하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다면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죄가 그것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담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담을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숨어 살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올 때는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을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벗은 모습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하나님 아시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 안 돼요. 뭐 우리 개나 토끼나 동물들이 뭔 짓을 하고 밖에서 그러고 있어도 그게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주고 내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벗었으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본질을 이야기해요. 네가 벗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날 떠난 것이 문제다. 내 말씀을 버린 이것이 본질적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무 열매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올가매고 그 벗은 몸을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추궁하듯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실수했냐? 누가 그걸 벗은 걸 가르쳐줬어? 괜찮아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친구를 상담하듯 위로하듯 아담과 하와를 오늘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아담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청한 것도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하고 그 하나님 잘못이라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가 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 성질나고 화나고 날 누가 나라고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호로 자식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그죠? 사실은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뱀이 그러지 않았냐. 또 하와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없었으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뱀 없었으면 돼.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래요.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가 있고 부모사님 실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르쳐주면 되지.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2번, 3번 자꾸 그러는 때는 한번 또 혼을 내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다 알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그냥 그런데 추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핑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변명이나 듣자고 핑계나 듣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범죄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심령, 말씀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핑계하고 있거나 남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내가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지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얼마나 피곤하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뒤에서 잠을 자고 가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 잠을 자고 가더라고. 그래 난 집에 가서 또 잘 줄 알았어. 게임하느라고 눈이 말똥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사랑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진짜 복은 그렇다고 해서 마구 주지는 않아요. 그걸 주질 못해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게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지키지 못하고 말씀 기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린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따라가고 기도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별거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확확 안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이건 복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음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그 건물주에게 정말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하잖아요. 정직하게. 그게 그때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이 건물주한테 뭔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믿은 믿음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굳이 이걸 가지고 이 문을 남겨먹고 그렇게 굳이 뭐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직성이 평상시에 나타난 게 그거 하나를 가지고 10억짜리 사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되었을 때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 한계까지 가봐야 뛰어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뛰어넘기 전에 항상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 천성 갈 때까지는 다른 데 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리는 페달 돌리고 가야 돼요. 쉬는 것도 자전거 위에서 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은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자가 유혹을 받고 남자에게로 흘러갔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또한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에게 선포하고 남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지만은 뱀에게는 어떤 대화, 질문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이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심판은 저주로 선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유대 랍비들은 뱀에게는 죄의식도 없고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이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약 대화가 있었다면 이 뱀은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대답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질문도 대화도 없이 사단을 저주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천하고 혐오스러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흙을 파고 기어다닙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은 흙 속을 기어다닌다는 뜻이고, 풀을 뜯던 동물이 잔인한 육식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저주받은 존재, 멸망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저주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는 어떤 선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더러운 것, 그런 것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철저하게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그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돼. 얼씬도 하면 안 돼. 철저하게 멀리 가요.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자석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여자리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늦었어.
안 가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안 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로 이기더라고요. 내가 이겨야지. 안 싸워야지. 되나요, 그게?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럴 때 더 기도하시고, 더 무릎 꿇고, 더 성경 읽고, 그래 보세요. 이기게 돼요. 어느 날 이겨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당, 점술, 이단,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해치는 일은 철저하게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과 싸우게 버려둬야 돼요.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하게 놔둬야 돼요. 사단의 꾀를 따르지 말고 사단의 길에 서지 말고 사단의 자리에 서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에요. 에덴 동산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제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겐 죽음 이후 낙원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사실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일 중 최고의 고통입니다.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 질병, 사고, 늙음, 가난, 재앙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뱀을 심판하신 다음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였으나 여자에게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만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면 너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것 때문에 너 힘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인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자식으로 인한 고난,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임신이라는 말은 임신, 출산, 양육, 자식을 키우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내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를 갖고 복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고통이 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시키는 단어가 크게 더하리니, 히브리어 단어와 문법이 갖는 강조의 이미지는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 전혀 없거나 아주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임신 기간도 길지 않았을 것이고 해산의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넘치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고통은 죄의 대가로 온 것들이라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내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아담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가 시키는 것을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죽자 하는 사실을 같이 죽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지. 그리고 아내를 선악과로 지켜내지 못한 것도 자신의 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잘 해보려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진짜 저주가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꿀 것은 없어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보다 귀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이러니 놔두고 저러니 놔두고 그러면서 가만두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같이 망하자는 소리. 돈이나 명예, 권세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17절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땅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아담의 고통이었어요. 아담은 땅으로부터 나와 땅을 섬기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복이 사라진 것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세먼지도 황사 현상도 엘니뇨 현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존층의 파괴도 빙하의 위험도 홍수도 가뭄도 혹한도 흑사도 없었을 것이죠. 직장으로 인한 갈등도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오락이 되었겠지요.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본문 속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신문, 심판이 이어지고 뱀과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무거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결과 고통을 선포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짐을 내가 친히 짊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절망과 고통 심판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이 약속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구원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후손은 모두가 남자의 계보를 타고 내려갑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하는 게 만고불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낳고 낳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다 이렇게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은 예수를 낳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요셉은 싹 없어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남자들이 계속 낳고 했을 때 낳고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어졌다, 받아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 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실 때 사단은 자신이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 손가발에 못을 받습니다.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마귀는 쾌절을 불렀습니다. 승리의 만세를 불렀어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본부가 부서지기 시작했지요. 사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 사단의 본부를 박살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에 불과했어요. 창에 허리 찔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최초의 구원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게 되려고 하면 거의 다 왔는데 거기에서 자꾸 에이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청신절 한 사람도 없고 저쪽에 강명 쪽이나 저쪽에 구미 쪽이나. 여러분 이 약속 창세기부터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고 분명히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이기는 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지는 자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하려고 하면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이기든지 복이 있든지 그런 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했으니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눈에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고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